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은 화목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명절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가지고 명절만 되면 몸이 아픈 것, 그리고 후유증들이 오래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명절 준비하기 전부터 계속 그 스트레스 받고 돈 문제, 만나기 싫은 사람도 또 만나야 된다고 어떤 압박감들, 또 불편한 자리에 또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 별의별 것들이 다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이 준비 단계부터 어렵고, 또 명절에 막상 모이면 좋은 이야기들만 나누고 그러면 좋은데 때로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듣기 싫은 거북한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명절 끝나면 그거 다 정리하고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힘들어서 명절 증후군이 몇 주에서 몇 대까지 가는 가정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지만도, 그 명절 끝에 뭐가 남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없다면 무시해도 되고,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거든요. 이건 어떻게 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바꿀 수 없는 그 관계가 이 혈연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평화를 유지한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지만도, 즉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싸움이나 갈등들을 다 이렇게 조정해내는, 또 관계가 깨지거나 파열된 그런 상태를 다 조정해 주는 상황을 갖다가 화목이라고 한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꼭 뭐 같으냐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거했었는데, 그 타락이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이 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육체의 깨심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떨어지고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상황을 갖다가 이걸 화목이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살다 보면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단절되어질 때도 있어요. 친구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성도들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설사 그러한 어떤 이유에서든 끊어진 그러한 관계라 할지라도 다시 그걸 하나로 연결해야만 하는 것이 이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화목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끊어졌거나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에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또 친구나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뭔가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조금이라도 멀어졌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잘 안 맞아요. 각자의 감정이 있고 상황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서서 그걸 서로 맞춰주려고 하는 누군가의 노력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11절에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피차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서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하냐 네가 하느냐가 아니라 너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화목을 위해서는 너만 잘하면 돼, 당신만 잘하면 돼, 그게 아니라 너도 잘해야 되고 나도 잘해야 되는, 서로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 누가 먼저 하는 나중에 할 것 없이 내가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면 그 사람도 알아서 하게끔 되는 피차 서로 이 일들을 만들어 나가면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이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면서 화목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면 될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합시다. 수고를 알아줘야 한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수고를 하는데 서로 그 수고를 알아줘야만 화목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말은 애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녹초가 되었다, 지쳤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얼마나 애를 쓰면 그 정도가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정 하나만 봐도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애쓰기 때문에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애썼기 때문에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그만큼 애썼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주지 아니하면요, 다 원망이 되고 탓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은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속에 기본적으로 쌓여 있어요. 당신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빼내야 됩니까? 속썩이고 잘못하는 사람, 우리 생각 그러죠. 그 사람만 쏙 빠지면 딱 끝날 것 같다. 근데 막상 빠져봐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 좀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미운 구석도 많죠. 원수같이 느낄 때도 있고요. 말 함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자기를 잡게 돼 있어요. 내가 내뱉은 말은 나를 사로잡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 자신의 감정이 메말르고 내 자신이 자꾸 미움이 여기 자리하고 보기 싫은 마음이 여기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벽이 생기고 안 보는 게 차라리 낫고, 집에 좀 늦게 들어오는 게 낫겠고, 그냥 어디 가서 자고 들어오는 게 낫겠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그 일들이 다 뭐 때문일까? 나만 수고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집안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뼈 빠지게 고생을 하는데 당신은 뭐하냐? 근데 돌이켜보면요, 아니거든요. 나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수고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가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수고를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게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나만 수고한다고 생각하니까 박탈감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손해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 집안에는 나만 이래, 이 집안은 나만 힘들어. 아니거든요. 다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서로 그걸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명절을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우리 남편이 많이 수고했구나, 우리 아내가 많이 수고하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 수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 애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어찌 보면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고마움이에요. 그런 감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조지지 않으면요, 미운 마음만 생기고 안 좋은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 간에 그거를 탓하지 말고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미워하지 않고 고마워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어렵고 남이 하는 건 안 어려운 거예요. 그 순간에 가정의 불행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순간에 상대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는 만큼 상대도 수고해요. 물론 무책임한 남편도 있고, 함부로한 남편도 있고, 그냥 수고도 안 하고 게으르고 직장도 안 나가고 사고만 치고 별 사람, 게임만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를 좀 좋게 보면서 뭔가 그 상대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자꾸 느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더 좋은 것들로 갚아줄 줄로 믿고, 이번 명절에 그 상대방의 수고함 때문에 우리 가정 이 정도 사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꼭 기억하라고, 상대에게 고마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6장 18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그래야 안 알아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알아주면요 조금 어려워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안 알아주니까 가뜩이나 힘든 거 더하기 안 알아주는 그 모습 때문에 2배로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 게 있어도 조금 알아주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서로 알아주면서 감사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할 때 좋은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따라 합시다. 희생에 사랑을 해야 한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희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깨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누군가 하나가 죽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우리 가정이 더 좋아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는 상대 속을 알아보는데 지금은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뭘 희생하고 있는가? 먹고 싶은 것 좀 참고 있는가? 하고 싶은 것 멈추고 있는가? 그리고 상대가 싫어하는 것 안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뭔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가?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저 상대를 위해서 내 거를 죽이고 꺾여내면서 포기하고 버리면서 양보하면서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희생이 주어지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들의 부모들이 그랬어요. 그 사랑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그 희생 정신 때문에 이 민족이 이만큼 됐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삶들을 살아가요.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설사 내가 불편해도 상대가 편하다면, 설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가 편하다고 한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는 것이 이게 희생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한 사랑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철부지처럼 철없는 사람들처럼 상대방의 희생만 강요하고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희생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그 희생 때문에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 건 바깥에서 거래가 되는 거. 조건이 붙으면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얼마든지 믿음 안에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가정을 우리는 지옥같이 만들어 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는 그런 희생을 하기 어려워. 그런 사람 없어요. 왜? 뭘 보면 아냐면 연애 시절에는 또 신혼 시절에는 그런 희생을 했어요. 왜? 상대에게 그걸 맞춰주고 싶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그 이유는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적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고 뭘 참고 있는가. 여러분들 잘하려고만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걸 멈추는 것도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그걸 정말 싫어한다. 잔소리하는 걸 싫어하면 잔소리 멈춰야 되고요. 술 먹는 거 싫어하면 술 멈춰야 되고요. 노름하는 거, 게임하는 거 싫어하면 그것도 멈추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핑계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사느냐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그런 사랑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역사로 말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 가장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존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 함부로 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내 감정도 함부로 표현하고 내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상대가 기분 나쁠 거 뻔히 알아요. 상대가 상처받을 거 뻔히 알아요. 상대가 싫어할 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왜? 상대방이 이렇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부모도 마찬가지. 너무 예의도 없고 함부로 해요. 뭘 안다고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뭐 항상. 아이고 기대도 안 했어. 뻔해. 당신 집안이 그렇지 뭐. 잘하는 게 뭐야? 아는 게 뭐 있어? 예,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어디 나가면 이 사람 내 남편이에요. 남편 그렇게 깎아내리고 남편 그렇게 우습게 알고 남편 그렇게 기죽이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밖에 나가면 누구든지 다 이 사람 내 아내라 그래. 그 아내가 망가지고 잘못되어지고 무시당하고 함부로 취급돼도 된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도 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할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남의 부모한테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이 느낄 때 그게 좋겠어요? 어디 나가도 이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에요. 모자라도 내 자식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집에 가면 식구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보, 당신이 세상에 제일 멋있어.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멋있어. 여보, 당신 정말 고마워. 당신 수고하고 애쓰면 우리 가족 이만큼 돼. 당신 세상에 제일 이뻐. 아이들 붙잡아 놓고 얘들아 아무개야 이름 하나씩 불러가면서 나는 네가 제일 사랑스럽고 내 세상에 제일 멋있어. 제일 좋아. 자녀들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내가 오늘 설교 듣고 왔는데 엄마 아빠가 세상에 난 제일 좋아요. 그런 얘기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우리들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하고 또 어쩌다 말하게 되면 싸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또 참아야 돼. 큰 소리 나고 싸우게 되니까 누가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속으로 굶고 울고 그리고 소갈이하고 우리 집은 힘들고 우리 집은 지옥 같고 우리 집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거죠. 사람을 함부로 하면은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따라합시다.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아내를 함부로 하면 기도도 막히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지요. 남편을 함부로 하면 기도도 막히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막히면 하나님도 막힌다. 네? 사람이 막히면 하나님도 막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처있는 벽들, 보이지 않게 처있는 여러분들의 담장들 다 허물어내고 그냥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남편들만 따라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힘들게 하고 상처 입히는 게 남편들이 하는 일 많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21절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낙심할까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 물건보다도 밀리고 모든 상황보다 밀린다고 한다면 그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 절대로 사랑은 함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생각 없이 가족들에게 함부로 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아주 소중하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다룸으로 말미암아 아무 문제가 없기를 오히려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든 간에, 가정으로 들어가든 사회로 들어가든 민족으로 들어가든 열방을 들어가든 어디 교회로 들어오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따라붙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주님이 야 너희들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 그걸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셨어요. 그게 또 뭐라고 하면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 파송이 되어서 우리는 화목하게 만드는, 중간에 서서 갈등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싸움을 다시 연결해줘서 싸움이 멈추게 만드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고 사명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들이 또 생활하는 모든 삶들 속에서 화목하게 만드는 장본이 되어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